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실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두고 또 무너진 관계들 앞에서 또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과 같은 짐을 지고 홀로 신음하며 어디엔가 진정한 쉼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애끓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세상의 짐에 눌려 지쳐 쓰러진 영혼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한없이 따뜻한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워서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절규이죠. 이 초대는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려고 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두 가지 사랑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초대된 약속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이 세 도시죠.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기적이 집중되었던 곳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 지역입니다. 복음의 삼각주라고 불려지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세 지역에 예수님은 거의 당신의 모든 기적들의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베푸셨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지명을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빌립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죠.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이 베세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이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한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병원에서 돌아가실 날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으신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만약에 살게 되면 제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월세살이 임대로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하니 만약에 이 사람의 병이 나으면 이제 교회가 월세살이는 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을 기도하고 또 10일, 20일, 한 달, 두 달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찾아왔던 분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몸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몸 안에 자신을 병들게 했던 그 원인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성도님도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성도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되지 않고, 그리고 집을 가보니까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사를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이분뿐이겠습니까? 기적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왜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서, 고라신에서 베푸셨을까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심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특별히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앞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 화는 단순한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행하는 기적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니 너희들 저주받아서 다 죽어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격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절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비교를 하나 합니다. 두로와 시돈, 소돔이 너희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 소돔, 이 지역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지역들입니다. 부패 그리고 동성애로 얼룩져 있는 그런 지역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들보다도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너희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거절이에요.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소돔의 죄는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지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고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도 더 큰 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한 죄,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세상 속에서의 죄들은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닫고 열지 않는 자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 복음을 거절한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준엄한 명령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땅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예수 믿어서 변했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어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주받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비난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살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믿어서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고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지고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모든 은혜들을 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고집,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 경고는 정확히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바로 복음의 이 초청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영혼에게 임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기꺼이 살아야 됩니다.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들을 이제 주님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차고도 넘치는 은혜 앞에서조차도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짝퉁 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은 그대로인 종교적인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만 번지르하게 회개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 삶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네 이웃을 위하여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온 힘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내 목숨처럼 그들을 아끼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여전히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 자신이고 저를 위해 살고 제 안락과 제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면적으로 돌아서야 돼요. 전면적으로 유턴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내가 왕이었던 삶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삶의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고 돌멩이를 던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부터 변해야 돼요. 우리부터 변해 이 지역부터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서 광주가 변화해지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한 이와 같이 준엄한 책망을 마치시고 호련히 하늘을 우러러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예수님은 시작합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좀 뜬금없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전환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 있을진저 불같은 심판을 선포하시던 주님께서 어떻게 곧바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인간적인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소망 사이에 극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굴하신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믿게 할 만한 기적이 없을 만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적들이 더 이상 없을 만큼 그렇게 기적을 다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니 인간적으로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내가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좌절했을까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때 세상에서부터 거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즉 자신의 지식과 경험, 종교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복음마저도 자신의 이해의 틀 안에 가두려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진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우매한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오픈되어질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비밀이 활짝 열려지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태도와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잘 압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의지하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재판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이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죄의 이 무게를 이길 수 없고 이 죄의 결과를 죽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어린 나이 됨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가 우리 구원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 빈손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 복음의 진수가 되는 초청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짐을 지고 사는 여정입니다. 누구나 짐이 있죠. 그 짐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짐이 있고 어떤 이는 가족 문제의 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의 짐이 있고 어떤 이는 죄책감과 과거 상처의 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비춰보니까 제게는 이 짐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들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고 이 가족들 없는, 나는 차라리 고아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가족들을 굉장히 저는 짐스럽게 생각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일평생 저에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책감으로 나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얼룩진 마음들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의 상처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늘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그와 같은 수많은 짐들이 제게 있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짐들이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거운 짐이든 이 무거운 짐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께 나가서 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앞에서 저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거운 짐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짐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을 수백 개, 수천 가지로 세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지켜라고 그렇게 짐을 지웠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수많은 규칙 아래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눌려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누군가는 성과와 경쟁의 압박 속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직장인들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되고 남과 경쟁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는 인정받기 위해서 신음하며 삽니다. 누군가는 죄와 실패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잠시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 짐을 해결하는 데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은 더 무거워지고 삶은 더 황폐의 짐을 경험하게 될 뿐이죠.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초청입니다. 짐을 진 채로 낑낑대고 버티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참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짐 내려놓고 더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주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과 세상이 주는 그런 멍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무거운 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그 무게, 종교적인 의무감, 그런 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짊어지게 하시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에 어린 소는 혼자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힘 있는 큰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가 여러분 힘을 다 받을까요? 큰 소일까요? 작은 소일까요? 큰 소죠. 큰 소가 이 짐을 다 짊어지고 사실은 가는 거죠. 작은 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옆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멍에의 무거운 무게중심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은 주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교훈이에요. 율법과는 다른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모든 무거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풍병 걸린 자의 그의 내면에 올가매고 있던 죄가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담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이 멍에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훈이요 주님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에 여러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유케 되지는 이 삶, 주의 복음의 말씀을 짊어지고 내가 평안케 되지는 이 삶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앞에 아멘으로 주님 제가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너희가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요청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주님에게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실패와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주님의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의 완고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